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남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 목사님은 자랑거리보다 본인의 어떤 실수라든가 웃음거리를 설교를 들어보면 많이 얘기하신다고. 또 하나 얘기할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물론 배도 고픈 시간이지만 옆에서들 뭘 먹는 냄새, 먹는 소리도 나고 둘러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라면을 막 시켜 먹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저 사람들 라면 먹네, 그냥 주나? 사 먹나? 한번 물어봐.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자리 예매를 마지막 날 내가 뭐 하느라고 그랬지? 저는 못했어요. 나중에 하니까 자리 하나 빈 거 그거에다 했는데 만석에 이제 우리 식구대로 저는 저대로 뚝 떨어져서 있었는데 가서 이제 앉았는데 내가 C석에 앉았고 3명 앉았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 만석인데 내 자리만 비었어요. 나 혼자 3자리. 그래서 우리 식구 오락에서 같이 앉아서 너무 편하게 갔어요. 근데 다들 라면 먹길래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비행기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돈 낸 줄 알았으면 안 먹고 갈 텐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 먹었나 안 먹었나 하던 날짜가 오래돼갖고 기억도 안 나네. 모르니까 남들이 들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부끄러울 일이. 세상에 뭐 와인도 한 잔씩 시켜 먹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빌립이 언제부터 등장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전도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본문에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믿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믿으세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던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와서 구하셔라. 그래서 솔로몬같이 받아서 행복하고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저래서 저런 교회는 크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송정리에서 꽤 큰 교회 목사님 설교 항상 내가 교회 오는 시간에 그 설교를 듣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사실 1절부터 24절이 한 문맥이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 문맥으로 쪼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없이 설교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는 것이 다행일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알자. 오늘은 또 뭐예요? 주님을 알고 믿자. 24절까지가 한 문맥이니까 제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1절부터 3절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시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주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4절부터 7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로만 바로 주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 아무도 못 받았습니까? 자, 구약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제 휴거한 후에도 대환란, 또 천년왕국 이런 때도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교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죠. 교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오늘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성전 하시던데, 그래서 예배당이 정말 화려하고 성전 같더라고. 이번에도 가서 어마어마한 성전들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전부 다 주인이 마리아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 그 교회만이 국한된 구원, 그것으로 정립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신 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7절의 결론이죠. 7절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음이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특별히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특별 처소죠. 구원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령 침례로 구원받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침례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침입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침입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완성이고 목적이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신인 메시아에 의한 성령 침례 구원도 인격적 관계로 화목한 영접이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 천국 특별 처소에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도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 침례의 완전한 예비를 위한 오늘 본문의 목적, 이런 방향을 잡아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절대적 조건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들은 빌립이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8절에 주여라고 하잖아요. 제가 8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뭘 했어요? 도대체 빌립이, 그 대단한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 못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여기도 그래요. 주여, 메시아로 이미 알고 믿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다. 보여달라. 바로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이런 거죠.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족하다는 얘기는 그래야 내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야 충분합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더 이상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빌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싶잖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간절하죠. 그 대단했던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그 많은 인구들이 다 죽었는데,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마치 그들의 화면이 떠올라서 제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전쟁터를 내가 지금 구경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살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왜 오늘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여기를 왔어야 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정말 알고 믿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이해됩니까? 내가 설교한 설교가 그렇게 쉽게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빌립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한번 보고 그러고 믿고 싶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저희들 주일학교 교사 때면 한참 은사에 뭐라고 그럴까? 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심취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죠.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기 전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거의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보조교사죠. 보조교사. 이게 보조반사. 반사도 못 들어가고 이제 반사를 도와주는, 왜 출석 부르고, 출석이나 부르고, 뭐 반사들이 다 설교하잖아요. 그 분방 공부 하잖아요. 예, 그래도 저는 그거 못 해봤어요. 그래서 보조교사 때 그 고난주간에 전부들 기도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보다 나이도 훨씬 더 드셨죠. 막 저희들 주일학교 데려가려고 아침이면 그 누님이 와서 막 불도 떼주고 밥하는데 막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성격 좋잖아요. 아유 얼른 가거라, 그냥 가거라, 그냥 가거라. 미안 싫어서 어쩐대냐. 그냥 이제 다 우리들 보내죠.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호롱불, 촉거지 뿌리죠. 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바람이 싱 들어오더니 불이 확 꺼져 버리더래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이 아마 한 금요일쯤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더래요. 한 번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똑같은 분이 두 분이나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네. 우리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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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그러는데 두 분이 나타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 대부분 아마 여기 뭐 그럴 만한 분들이 하나도 없네. 기도할 때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뭐 아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데 한쪽 예수님이 똘똘해요. 그래서 앉던 예수님을 예수님하고 붙잡으니까 그 한쪽에 있는 예수님이 싹 돌아서 가는데 꼬리가 길게 나 있더래. 누구예요? 그것도 몰라. 마귀.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보고 믿으세요. 그 누님이 시집 가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그 교회 권사님들 그 사진이 올라왔길래 제가 봐봤어요. 맞아요, 그분이. 야, 그런 분들 계신 데 가서 내가 설교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지만 그거 보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어느 러시아 비행사가 눈이 녹는데 그분도 엄청 하나님을 보고 싶었나 봐요. 주님을. 야, 빨리 사진 찍어라 그래서 눈 녹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게 누구의 얼굴이었어요? 예? 그것도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집사 땄어,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그 예수님 얼굴이에요? 이분도 그런 거잖아요. 나도 이때 기도 꽤나 했어요.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못 봤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현현한다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눈 녹는 그런 부분도 찍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더라. 왜요? 실제로 보고 들어야 믿잖아요. 알고 믿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실제로 알고 믿을 수 있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자기가 안다고 남들에게 전하고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왜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들에게 맞춤형으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뭐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비유도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욥도 그 많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욥기 42장 5절에 가서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실제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왜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들을 했느냐?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왜냐? 여러분들은 저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각자의 입맛에 맞도록 보이도록 계시하시고 현현하신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뭐라고 한가? 당신 하나님 봤어? 목사님은 하나님 보셨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 저 못 봤어요. 당돌하게 대답하죠. 그만한 이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 이런 거죠. 대부분 다. 자기도 하나님이 보이면 믿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사진 하나 찍어 오세요. 그리고 전도 좀 하세요. 오늘 빌립처럼. 8절의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중에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여전히 겉으로는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혈관만이 절대. 속사람은 항생 영이 들어있는. 거기다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빌립은 자기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자기는 자부하고 있지만 8절에서 빌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뭘 얘기해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어 너는.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하고, 보이게 아니면 자기는 못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신앙의 상태, 현 주소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보기만 하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보기만 하면 실제로 내가 믿겠다. 자신 있게 그는 말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지금 빌립은 아버지만 보여달라고 그러지 주님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가 아버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를 알고 믿겠다는데 너는 나를 지금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만큼 지냈어요? 3년 반 동안이잖아요. 다 듣고 행하는 거 다 보고 자기가 수발까지도 했고 자기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안 보이는 하나님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너 이렇게 3년 반 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이냐 모른다는 것이냐. 모른다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 보이는 것은 보여만 주면 자기는 믿겠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래 너 나를 그렇게 보고 같이 경험도 하고 듣고 다 했어. 그럼 너 나 알아? 빌립이 현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신인 메시아라고 부르기까지 다 해요. 지금 모르지 않냐? 너 나 모르잖아.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러죠. 목사님 저 모르잖아요. 나한테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목사님 우리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도 마음 변해서 나 훌쩍 그냥 어디 개척하러 간다고 갈지 누가 알아? 그러면 가끔 내가 그런 생각에 나는 어디 가기도 틀렸다. 건강검진. 내가 손 볼 때 오늘 장로님 때 따님하고 손을 봤는데 세상에 건강검진을 받아갖고 그래 나한테. 내가 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둘이만 만나고 그런 집에 나는 절대로 장가 안 간다고 끊었어요. 내가. 그때도 내가 그렇게 비실비실했나. 53kg. 광주 와서도 53kg였죠. 그래서 광주에 맞게 하나님이 살찌게 해주더라고. 58kg. 58kg로 한 20년 지내서. 우리는 정말 몰라요. 내가 요즘 그런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아침에 어느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주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 예배 끝나고 자든지 어쩌든지 해야죠. 그리고 저 목사 모셨다가 금방 송장 치를런지 누가 알아? 이럴 것 같은데 나 데려가겠어요 누가? 그래서 소문 내놓으려고. 어디서 오란 소리 안 듣게. 저 혼자 징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네. 자, 우리는 다 보기만 하면 알고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듣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실제로 듣고 너 경험했잖아. 그런데 너 지금 나 모르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라든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 했어도 너 나 모르잖아. 마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네게 좀 있어봐. 그런 믿음의 말 좀 너한테 내가 듣고 싶어.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듣고 싶잖아요.
관심 있으면 관심이 있는 사람의 그 관심을 듣고 싶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할 때 과연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고 싶잖아요. 없어. 그런데 주님은 지금 빌립에게 하는 얘기 속에 얘기를 다 했어. 근데 엉뚱하게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는 완전 하나님이면서 사람, 신인, 성령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한 교제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로 본문은 너는 지금 하나님만 보여주면 안다고 그러는데 너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아느냐? 빌립 자기는 하나님만 보여주면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그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증거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 같아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적 결과가 아니면 안 되는 아담 후손이 실제로 알고 믿게 하시려고 구약 전체가 모든 그 부분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공생의 사역도 빌립을 보면 헛수고했구나, 헛살았구나 이런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건 주님의 평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고 아무리 귀로 들어도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안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2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질문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더 내 심령 속에 새겨서 하나님과 화목한 성숙한 그 신앙인들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얼마만큼을 전해야 하는지 서준이 정도라면 마음대로 얼버무려도 되죠. 여러분들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무한한 엄청난 하나님을 알고 계신 데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마치 한 가뭄에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우물이 몇 군데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동이를 갖다 놓고 줄을 서는 거야. 조금씩 나오면 그놈 떠서 다 채우고 다 채워야 또 채우고 그런 우물 정도가 내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드레방 넣어서 풍덩풍덩해서 그냥 푹푹 퍼내서 막 퍼줄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죠. 그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좀 오세요. 더도 덜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늘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상상 속에 살아요. 저는 늘 그런 꿈 속에 살아요. 본문은 주님을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주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양면을 다 안다는 것. 신인,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모르고 예수를 아는 것도 그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 데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삼위일체만이 아니라 인간도 알아야죠. 나는 보면 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 보면 압니까? 그 사람하고 나 친해. 아유, 친한 사람하고 문제 생겨보세요. 더 무서워요.
더 험악한 삶이 돼요. 무생물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합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세요? 실제로 알려면 설계도 다 봐야 되잖아요. 설계도대로 또 건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서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 봤어. 보면 믿는데 빌립처럼 한심한 얘기죠. 천국 특별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시적 결과가 실제가 아니다라는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늙어가고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잖아요. 늘 달라져가고 있잖아요. 한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저도 많이 변했잖아요. 정말 옛날 사진 보면 내가 이럴 때도 있었나?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식물도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주체고 동물도 보이지 않는 혼이 주체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이 주체지 이게 주체가 아니잖아요. 천국의 특별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특별 구원이라는 건 지금 14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걸 내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야 내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지. 모르면서도 모르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건 다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주님은 신인 메시아로 그는 믿어요. 주여라고. 근데 그 주님이 신인 메시아가 너 나 알아? 너 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빌립은 이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모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선 빌립이 주님을 어떻게 메시아, 꾸리우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성경이 계시해놔서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구구절절히 이중체고 봐보면 이사야서 여러 부분에서 근데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이번에 내가 느낀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데 어떤 예수를 아느냐? 마리아가 낳은 예수.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인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고 아직도 십자가에 걸쳐져 있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저처럼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저하고 얘기할 때요 굉장히 솔깃해서 들어요. 목사님하고 더 얘기하고 싶다. 잠을 자는 것이 아깝다. 한 몇 주 지나 보세요. 나랑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달라요. 이 성경이 이런 것이다 그런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뒤로 밀어요. 저게 뭐야? 저게 어떤 거야? 저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들 또 속으로 얘기하겠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알지.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까? 그 원함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종교적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차거나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이 토해내버릴 그런 좀 상태가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본문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호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해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서도 올해는 아직 한 그루도 안 심어봤지만 어떻게 이 뿌리를 통해서 물이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구멍이 나 있나? 어떻게 들어가지? 사람은 입이 있잖아, 입이. 들어가는 확실한, 누가 봐도 동물들이나 식물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게? 구멍이 다 뚫어져 있나? 나는 모르겠네. 현미경 갖고 한번 봐보세요. 의문이 생깁니다. 신비해요, 이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든지 영에 대해서든지 혼에 대해서든지 다. 오늘날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물질이 다다. 생명력이나 정신이나 영은 다 무시해버리죠. 우연히 단세포 하나가 이런 걸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성경만이 생명력을 규정하고 혼을 규정하고 영을 규정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설계도인데 창세기 2장 7절이 사람의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주체는 뭐냐? 영이다. 인간의 심령이다. 그럼 사람을 알려면 심령을 알아야, 영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지 겉만 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겉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겉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봐야 돼.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속을 알려면 내 속도 마찬가지지만 초월적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초월적 존재니까 볼 수 있고 사람이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이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으로 정립한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결론이 지금 본문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본문은 그래요. 네 속을 네가 좀 알아. 네 속을 네가 알아.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이 될 때, 어떤 입장에 갔을 때 내 속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요즘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끝났습니다만 선거 전에 나를 알아주라는데 나를 알아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낙엽처럼 가버리잖아요. 네. 내가 나를 알아야지. 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좋은 난지 나쁜 난지 내가 알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분을 모르면 우리의 저 천국은 불가능하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빌립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거기다가 너 보여준 것도 못 보면서 무슨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물리적 존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 존재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버지도 초월적 존재, 주님도 초월적 존재.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볼 수 있었어야죠. 5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저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는 그 예수,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겉은 그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알아야죠. 백부장에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월적인 성자요 호예수요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어떤 근거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알았어.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문제는 뭐가 어렵냐?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논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버지와 나를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조건은 성자요 호예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되는 그 결론이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 일을 인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달락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도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도마를 강조했어요. 오늘은 누구를 강조해요? 필립을 강조해요. 필립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45절에 예수님이 대뜸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필립이 꼼짝 못하고 주님을 따라요. 그리고 필립이 주님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전도까지 해요. 나다나엘이 필립에게 묻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낫겠느냐.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와봐라. 엘로힘적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었죠.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필립을 시험합니다. 그러죠? 그 많은 무리들을 먹여라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게 가능치 않은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와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자가 아니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했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에 헬라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뵙겠다고 할 때 안드레하고 의논을 하잖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도 마리아나 도마도 부활의 주님 절대로 못 믿잖아요. 이런 모든 경험 속에 지내왔던 필립이 결국은 오늘 또 자기 속을 내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빌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 좀 봐. 네 속 좀 봐. 네 심령 좀 봐. 너 진짜 나 믿어? 성도 여러분 납득이 안 되는 거 안 믿잖아요. 자기도 납득이 안 되면서 무조건 강단에서 하는 건 다 설교입니까? 그리고 말이면 다 그게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사고로, 그래서 성경은 저는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비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력은 내 영이에요. 영의 문제지 감정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 믿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냉정해져야죠. 빌립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회복해라. 하나님은 내 영을 구원하시고 내 영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외적인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성도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도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아멘?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가도 나는 가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 다 가니까 뭐 갈만하겠지 뭐 지옥. 그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데 왜 내가 못 가? 뭐 대충 뭐 때우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내 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감동이 돼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라는 영은 시공을 초월한 영을 가지고 있어서 이성과 합리와 과학적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제하기 전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회복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 회복해야 돼요. 나 자신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 감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거 명심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